시편 22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벨레살에 맞춘 노래다. 그러는 아벨레살이라고 하는 말은 새벽의 사슴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아무리 사나운 맹수가 물가에 가까이 있는 것을 알지만 목마름을 참지 못하고 물가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사슴이 왜 뛸까요? 그 연약한 사슴이 왜 뛰어요? 쫓기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아벨레살이라고 하는 그런 곡조입니다. 사슴이 뛰는 것처럼 경쾌하면서도 강약이 뚜렷한 그런 곡조의 노래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수많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가장 어려운 고통 가운데 하나인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바로 그때에 이 시편 22편을 썼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정설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녔지요? 죄를 지었나요? 자신이 잘못했어요? 아니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백성들이 뭐라고 다윗을 칭송을 했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소리를 듣고는 사울이 회가닥한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 나라가 온전히 서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심지어 블레셋 사는 사람 손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딸 미가를 미끼로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100명을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서 그 증거로 양피 100것을 가져오면 내가 내가 너를 내 사위로 삼겠다. 그런데 다윗이 기한이 되지 않아서 양피 200개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9장을 보면 손에 단창을 잡고 있다가 다윗을 눈앞에서 찔러 죽이려고 바로 눈앞에 던졌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 창을 피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그때부터 도망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도망다닌 세월이 무려 13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사무엘하 24장을 보니까 엔게디 광야에서 3,000명 정예병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데 아무리 도망가도 끝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깊은 동굴 속에 숨었는데 때마침 사울이 갑자기 똥이 마려워가지고 대변이 마려워서 똥 싸러 동굴을 찾아와서 혼자 동굴에 들어왔는데 그한 깊은 곳에 다윗이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사울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때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다.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또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십광야에서 사울이 추격을 하다가 깊은 잠에 들었는데 머리맡에 창을 두고 물병을 두고 잠에 들었는데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빠져나옵니다. 아비새가 하는 말이 왕이여, 다윗이여, 내가 두 번 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저 눈앞에 보이는
저 대적 사울을 단번에 찔러 죽이겠습니다. 안 된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친 것은 하나님이 금하심이리라. 변함이 없어요. 사무엘상 27장을 보니까 다윗이 도망가다 블레셋 왕 아게스에게 피신을 합니다. 블레셋 왕 아게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떼어줍니다. 너 여기서 살아. 근데 아게스에게 속셈이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는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5 방백으로 되어 있어요. 5개의 도시 국가가 블레셋입니다. 그 중에 왕이 아게스인데 아게스는 다윗을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을 받아들였는데 방백들은 다윗을 싫어하는 거예요. 드디어 아게스가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다윗이 어쩔 수 없이 6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그 군대의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전쟁에서 사울도 죽고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죽고 완전히 이스라엘은 멸망의 위기에 처합니다. 만약에 그 전쟁에 다윗이 앞장서서 참여를 했다면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싸울 수 없으니까 나는 도망가겠다. 그런 눈치만 조금만 보여도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뼈도 못 치르는 겁니다. 완전히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참 그때 그 시편의 기록을 보면요, 다윗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참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하나 그러지 않고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블레셋 왕 방백들이 왔다가 보니까 다윗이 600명 용사를 거느리고 나와서 출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바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던 그 다윗이 아니냐. 다윗이 함께하면 우리는 전쟁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아말렉이 그 사이에 쳐들어와 가지고 시글락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처자식을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남자들은 전쟁에 참여를 했고 여자와 아이들은 그 자리에 남아있는데 그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끌고 가는 겁니다. 참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다윗을 생명처럼 따르던 용사 600명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어려움 당하게 그뿐만이 아니죠. 왕이 됐을 때 사무엘하 15장을 보니까 더 큰 어려움을 다윗이 또 당하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그 성읍 밖을 빠져나오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거기다가 온갖 창피한 꼴을 다 당하잖아요. 시므이가
뒤에서 하는 말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데, 다윗이 그 상황에서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빠져나오면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있잖아요, 성경에. 내가 저놈을 당장 죽여버리겠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듣고 나를 혹시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냐. 다윗은 그 상황에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점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있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이 됐을 때에도 변함없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 어려운 가운데 다윗은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 가지를 본 거예요. 첫째,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찬송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높였어요.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계신다고 하는 말은 거한다. 지금 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이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삶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자가 기록되어 있는 시편이 101편입니다. 저자가 없는 시편이 49편이에요. 저자가 알려진 101편 가운데 무려 73편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언제부터 찬양을 했느냐?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리니까 누가 수금을 잘 타는 사람 있으면 불러와라. 다윗이 불려가잖아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수금을 잘 치고 찬양을 잘 불렀어요. 그래서 다윗이 악령이 역사할 때 다윗이 수금을 치면서 찬양할 때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악령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예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아비라다의 집에 있는 법궤를 모셔올 때 다윗이 성가들을 동원해서 3만 명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성가들을 앞장서서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 에봇을 입고 그 앞에서 힘을 다해서 뛰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요. 다윗이 그 앞에서 힘을 다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배 에봇에 그냥 쉽게 말하면 이 허벅지가 드러나고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너무 기뻐서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니까 그냥 그 살이 막 드러나고 그 안에 부끄러운 모습이 막 드러나가지고 그 미갈이 그
다윗을 아주 우습게 알고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역대하 6장을 보니까 다윗이 성가대를 조직해서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을 세웠는데 3대 성가대장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헤만, 아삽, 여두돈. 헤만과 아삽은 형제인데 사무엘의 손자들입니다. 참, 그리고 그 역대하 25장을 보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찬양 사역자, 우리 박찬일 집사님이 매주 찬양을 준비해서 찬양을 부르는데 아무나 못합니다. 꾸준히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 288명의 사역자를 세웠는데 그들의 이름을 역대상 25장에 보면 자녀들, 형제들이 많습니다. 어때요?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 보면 뭐 이렇게 부모 형제들, 자녀들이 찬양을 잘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역대상 23장 5절을 보니까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4,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워낙 그 찬양을 다윗이 좋아하니까 그 성전에서도 찬양하고 국가적인 행사가 있어도 찬양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는 거룩하신 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다, 신실하다, 완전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 카도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다음에 내 아버지 하나님. 자, 그리고 4절을 보세요.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4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두 가지를 본 거잖아요.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의 삶을 본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 어려움 당할 때 보니까 그분도 똑같이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똑같이 겪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보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과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그분이 겪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한 것을 보니까 뭐를 했어요?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주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윤창환 집사님이 그 윤도한 장로님이 예전에 살아계실 때 그분의 삶의 행적을 보니까 그분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 우리 박찬일 집사님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보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 우리 김정순 권사님이 아버님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 어려울 때 보니까 주께 의뢰하고 의뢰했다.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증거로 남겨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께 의뢰했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의 시험입니다. 예수 믿은 것이 받은 증거 많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고 조상들을 보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본 거예요. 9절 말씀 보여주세요. 예, 우리 9절 말씀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섬긴 그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아멘.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10절 시작.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발자취마다 나와 함께 하셨어. 그것을 다윗이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 보여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내 주위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내가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다음에 내 삶의 발자취를 보니까 내 삶의 발자취에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내 삶의 자국자국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윗이 나의 힘으로 삼은 거예요. 에알루트, 힘의 근원으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 힘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힘이 납니다.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으로 힘을 삼으니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도우소서. 20절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건지소서, 도우소서, 건지소서, 도우소서.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통이 기도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니까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뭐하시고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도하니까 응답받고 응답받으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어려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하늘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비 오기를 강구한즉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매를 맺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의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발견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 발자취를 돌아보세요. 은혜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으로 나의 힘을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